우리에게 맞는 말씀이시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일본 고베 CCC 대표 간사이시면서 간사이신 우리 김성철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어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곤니치와 이렇게 한번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곤니치와. 코로나 시대에 우리 큰기쁨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과는 제가 이 장소로 오고는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줄 알았다면 제가 제가 대학생 사역 하잖아요. 대학생 사역을 해서 그래서 주로 이렇게 영상이나 뭐 이런 거 제가 준비를 잘 하는데 이번에 너무 바빠서 근데 여기서 오늘 부흥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이 메시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정금을 단련하듯이 새롭게 해서 진짜 크리스찬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코로나 시대가 돼서 저희 상황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24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20대 이렇게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고 지금 이제 50이 됐습니다. 50이 조금 넘었는데 24년 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갓 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대학생 선교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선교가 축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선교가 왜 축복이었는지.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절이 되니까 작년부터 저희는 이제 본부에서 인터넷으로만 사역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메시지하고 또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또 줌으로 미팅하고 기도회하고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쭉 살다 보니까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삶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속 일본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나라에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냥 이제 일본 사람들 자체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절제하고 안 모이고 뭐 이런 분위기가 돼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했던 건데 그래서 또 본부의 지침이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학년들 이렇게 몇 명이 연결이 돼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2년 차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학년들이 들어오는데 얘들끼리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영상으로만 보는 애들 사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대면으로 한 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 모였더니 학생들이 이 사람 진짜 있었네.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 사람이 진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네. 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말 열정 있고 준비된 이제 그런 사람들만 좀 남게 됐어요. 이제 일본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수 없게 된 게 굉장히 타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캠퍼스 나가서 학생들 벤치에 앉은 학생들한테 얘기 걸고 전도하는 게 우리 일인데 이거를 못 하게 되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있었어요. 타격이 있었고 그나마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내년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훈련 안 된 영상으로만 보던 애들이 이제 이 고학년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영상 송출이라는 걸 해봤네요.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고 하는 걸 해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참 놀라운 건 우리 학생들 한 20명 됐는데 매주 이렇게 채플로 모이는 학생들 되는데.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그 몇 명이 봤다는가 이렇게 카운트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초반에 얘기예요. 초반에 작년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줄기 시작하고 이제 이 예배가 식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본 전체가 다 그런 것 같고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몇몇 교회들이 정말 깨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큰 기쁨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어떤 건가를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조금만 나누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 애 둘이가 있습니다. 저희 애 둘이가 있는데 큰애가 대학교 이제 1학년이고 둘째가 고3입니다. 고3인데 이제 일본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중학교 과정까지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근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라 이제 이 고등학교의 모교가 미국에 있거든요. 모교가 미국에 있는데 이제 그 중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학생들하고 저희 애들은 한국 애들이고 이제 다 일본 학생들이에요. 근데 한 클래스에 한 3명이나 4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몽땅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그 시골인데 되게 시골이고 뭐 학비는 거의 안 들어요. 이제 되게 싼 곳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해야 돼요. 그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졸업을 했어요. 5월달에 했는데 문제는 저희 애가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물론 뭐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 레벨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는데 근데 일본이 외국인 입국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이 고향인데 자기 집으로 못 돌아오는 거죠. 올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미국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비자가 이제 끊어지니까. 근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자기 고향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스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그 대학 갈 수 있는 미국 대학을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미국의 무디 대학교라는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길을 들어가서 보니까 학비가 무료예요. 무료여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뭐 할렐루야했죠. 이제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기숙사비를 이제 내야 되니까 이렇게 냈는데 첫 학기를 제가 어떻게 냈는데 두 번째 학기를 얘가 아빠한테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이제 그 재정을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기가 힘들어 갖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말을 못 했고 놓쳤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제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국이 완전히 이방이지만 그래서 아이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도 한국으로 나와 있었고 그 애도 한국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사역을 일본에서 계속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부터예요. 저희 아이가 정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생 그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일기를 썼던 애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압니다. 제가 일기를 쓰다가 저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그리고 얘가 큐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 읽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일기 같은 거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2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신앙이 완전히 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얘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 안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그 대학교 무료가 된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근데 기숙사비를 못 내갖고 학교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응답이 안 돼서 쫓겨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내가 먼저 한국에서 있었으니까 제가 아들을 이제 만나기 직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왔더니 이렇게 격리 기간이 있었어요. 2주를 지나고 만나러 갔는데 영적인 얘기를 아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래. 애가 상태가 안 좋대.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그래서 양념치킨 먹고 그냥 피자 먹고 카탄 아세요? 카탄. 그 게임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탄이라고 하는 게임 매일 밤마다 했습니다. 애들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묻기 시작했어요.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쭉 나누다가 조금씩 마음은 풀려졌는데 그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큰 아들 이름이 김지수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남자 이름이에요. 이제 김지수인데 제가 지수한테 지수야, 너 어릴 때 누가 지수 있나 보지? 그 어릴 때 얘가 유치원생 때 말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유치원생 때 그 여러분들쯤이면 알 것 같다. 닌텐도 DS 아시죠? 지금은 다 핸드폰으로 게임 하시잖아요. 핸드폰으로 게임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닌텐도 DS가 아주 주류였어요. 주류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친구들 이렇게 쭉 보면 다 닌텐도 DS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보면 애들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 애 둘만 닌텐도 DS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는 구경하고 있는 거야. 구경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 번만 해보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빌려주면 게임 한 번 해보는 게 우리 애들이었어요. 내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불쌍해서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거 한 한국 돈으로 20만 원쯤 하죠. 2만 원 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이렇게 큰맘 먹고 펑 사줘야 되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2주를 지켜보다가 3주째 되니까 이거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애들 사이에 껴갖고 계속 고개 내밀고 구경만 하고 있는 우리 애들. 다른 애들 다 있어, 자기 거 다 있는데 우리 애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한 개 그냥 사주고 말게요. 큰맘 먹고 한 개 살게요, 그냥. 그래서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난 사주려고. 완전히 결정을 딱 해놓고 나서 그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 애한테 지수야, 이 아빠 솔직하게 애들이 게임하는 거 좀 걱정된다. 뭐 아빠 엄마들 다 비슷하죠. 걱정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가져도 되는지 아닌지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지수 네가 한번 기도해 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아니 그 뭐 소리로 들리는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으로 말씀하시거든. 네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지수한테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이 지수 닌텐도 DS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유치원생이지만 나름대로 들었어요. 뭔가를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사줄 텐데 그 얘기를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 아니라 같아 이러면서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긴 했지만 확신은 아니지만 뭔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줘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줄 수가 없었어요. 안 사줬죠. 그리고 나서 뭐 저야 돈 아끼고 좋았죠 뭐. 이제 뭐 이렇게 신났다 이러고 이제 뭐 잘 됐네 이러고 지났어요. 그리고 약 1년이 지납니다. 약 1년이 지나서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보면 되게 귀엽죠. 애들 가방 이쁜 거 메고 막 이쁘고 다니잖아요. 그 지수가 그날도 애들 사이에서 게임을 막 이러고 구경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애들을 이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울 때 항상 기도해주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에서 이 찬양 불러주고 그리고 불 끄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해서 불을 탁 끄고 이렇게 탁 나오는데 깜깜해요. 불을 껐으니까 깜깜한데 제 마음에 니네 애 울고 있다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닌텐도 DS 애가 갖고 싶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 애 옆에 가서 애 발베개를 하고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는 지수야 너 닌텐도 DS 갖고 싶지? 그랬더니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엄청 갖고 싶었다는 얘기죠. 엄청 갖고 싶었는데 펑펑 우는 거야. 그때 제 안에 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얘를 어떻게 달래야 돼요?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수야 아빠도 잘 모르겠어. 너가 이거 가져도 되는지 아닌지. 그러면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 지수가 닌텐도 DS 가져도 되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볼까? 그래 그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수 닌텐도 DS 가져도 되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후 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닌텐도 DS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는데 내가 미치겠더라고.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거 오픈했다가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직전인데 애를 데리러 갔어요. 데려오면서 지수야 집에 놀라운 게 하나 와 있거든. 뭐가 와 있는지 아니? 뭔데? 뭐 애가 귀엽잖아요. 뭔데? 도저히 못 맞추더라고. 그렇게 해서 집에 데려와서 그 뚜껑을 열고 보여줬는데 애가 뭐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생이 된 애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 본인 얘기예요. 본인. 그 지수라는 애의 얘기예요. 지수야 너 기억나니? 그때 얘기. 지수가 기억난대.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초등학교 1학년 때 응답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제가 지수한테 그랬어요. 지수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다. 그런데 지수야 이제 네가 캔디를 가져야 될 시절은 지난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아기로 보지 않으니까 애들은 캔디 줘서 달래잖아요. 캔디 줘서 달래는데 하나님이 너를 영적 어른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이제 어른으로 대우하기 시작하신 것 같다고. 지수야 아빠가 멀리 떨어져 살지만 너하고 떨어져 살지만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알지? 안 돼요. 그거 믿지? 믿는데요. 그러면 지수야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빠 사랑이 너 안에 있고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최고의 계획들을 갖고 아빠가 살아주고 있다는 거 너가 믿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캔디도 안 주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주면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당장 제가 내 눈에 보이는 뭔가 캔디 같은 걸 안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으로 아주 멋지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면 안 돼? 지수가 믿겠대요. 그게 새벽 5시 반. 밤 12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얘기했어요. 해가 이제 또 올라오고 그 먼동이 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지수야 그러면 그 고백을 너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자. 하나님 내가 당신을 트러스트 할게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돈이 없고 지금 뭔가 아무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당신 신뢰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리고 제가 이어서 또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6시쯤에. 근데 9시쯤 전화가 왔어요. 뭐 평소에 제가 잘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연락이 왔는데 근데 그분이 전화해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지수 지금 한 학기 학교 다녔죠? 예. 그러면 7학기 남았네요. 네. 그러면 남은 7학기 매 학기마다 500만 원씩 후원할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지수야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었잖아요. 단지 순서를 하나님 바꾼 것뿐이에요. 뭐를 바꿨냐면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당신을 트러스트 할게요. 이 고백을 먼저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후원을 또 해주셨어요. 큰 금액으로. 그냥 해결이 됐어요. 돈은 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수는 결핍을 느꼈잖아요. 뭔가 없는 것 같은.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수의 믿음이 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코로나 걸려버렸네요. 코로나 걸렸는데 미국은 병원도 안 보내주고 뭐 치료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살면 살아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야.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못 봐주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한 20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정말 애가 죽을까 봐 매일같이 그냥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끝이 나고 나서 지수야 너 코로나 다 끝나고 나서 어땠어? 좋았어 그러더라고. 그래 다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래 뭐가 좋았어? 지수가 하는 말이 내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주 나쁜 일이 한 번도 좋게 바뀌지 않은 적이 없었대. 너무 멋지잖아요. 내가 진짜 얘가 이제 자기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얘가 대학 못 갈 뻔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대학 가게 됐어요.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 믿음 고백하고 나서 대학 하나님이 돈 채워주신 걸 경험했던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최근에 제가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나눴던 겁니다. 먼저 나눴는데 오늘 제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좋은 결과를 우리가 다 기대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요 참 희한하지만 우리는 뭔가 열매를 맺거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비교를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being 하라고 말해요. doing 하지 말고 being 하라고 말해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있었던 이제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얘기해요. 그죠? 거하라는 얘기예요. 거하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doing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being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열매 맺는 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트러스트 할게요. 당신을 신뢰하고 따를게요. 이런 being 상태, 하나님과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그 관계,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는 거죠. 저는요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마 우리 김성 목사님도 매주 할 때마다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진짜 잘해야지. 정말 뭐 기도도 하지만 너무너무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해 가끔씩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거는 정확한 빙 상태로 간 게 아니에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정말 신뢰하고 100% 그렇게 올려드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상태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시면 그러면 정말 쉬워요. 편하고 너무너무 쉽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메시지 준비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웨슬레라고 있죠. 우리 감리교니까. 이 존 웨슬레도 선교사로 간 적이 있었죠. 미국에 선교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홀리 클럽도 만들고 영국에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국으로 가는 그 인디안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가는 배 속에서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치는데 배 속에서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을까 봐 겁이 났었어요. 선교사로 가는데 그때 이분이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지? 나는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죽을까 봐 걱정이 되고 겁이 나는데 저 사람들은 어린애들까지도 평안하더라는 거죠. 뭔가 다르다 내하고 쟤들하고.
그래서 잔 웨슬레가 미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 그 가운데서 또 그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회심을 하고 선교사를 가는데 이분은 선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도 뭐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가운데는 뭐 윤유주학교 교사, 봉사 뭐 여러 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뭔가 두잉을 한다고 해서 뭔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멋진 신앙의 그 삶들을 두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존 웨슬레도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두잉하는 삶을 멋지게 살았지만 근데 그 사람 안에 정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모라비안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빙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자면 내 안에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찬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과 빙한 상태로 있는지 그런 삶들을 우리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제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아멘. 예, 불가능이 없으세요. 맞죠? 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열매를 맺는 게 저절로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이제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거하라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하라. 그 오늘 찬양에도 있었죠 아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미리 알고 준비하셨나 이제 찬양을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근데 이 거한단 말이 그럼 뭘까? 거한다는 말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냥 이 거한다고 하는 말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제한다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돕고 계셔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 노력으로 일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좋은 결과를 원하시죠. 열매 맺고 싶으시죠. 예, 그렇다면 거하는 거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하는 게 뭔지를 얘기를 좀 할게요.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한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다른 그 버전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한국말 다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로 거한다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아 있으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일본어는 그렇게 이 단어를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붙어 있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붙어 있어라 설명. 그러니까 거한단 말은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거한단 말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커넥트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3절하고 4절을 한 번만 앞에 잠깐 돌아가서 보면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거하려고 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깨끗해진 사람이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이. 자, 그러면 깨끗해진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았죠. 예, 그 사람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깨끗해졌어요. 이제 그 사람이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한단 말이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말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이 크리스찬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하는 거니까 이거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그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게 하시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이 거하신대요. 이게 좀 희한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 쪽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방법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됐죠? 정리되셨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거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남아 있으라, 연결돼 있으라, 또는 떠나지 말라. 이제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풍성한 삶을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데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크리스찬한테 한 말이에요. 크리스찬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한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니네 안에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좀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내가 요청하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뭐냐면 게스트로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제가 나눌게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는 일본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닙니다. 해외로 다니는데 제가 이제 타이완에 한 10년 동안 매년 다녔어요. 타이완에 매년 갔어요. 이제 2주씩 단기 선교를 애들 데리고 가는데 근데 타이완에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 되게 덥죠. 엄청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덥고 38도, 39도 그래요. 땀이 막 이렇게 비 오듯이 막 내리거든요. 비 오듯이 내리는데 근데 한 번은 매년 가는데 제가 20대 형제 자매들 데리고 이제 2주씩 사역을 하다 보면 잠을 별로 못 자요. 그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역이. 그리고 피곤해요. 되게 피곤하고. 근데 이제 어떤 해는 그 3년 전이네요. 그 해는 정말 좀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 좀 쉬면 안 돼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손님이 좀 와 있었어요. 이렇게 여름에 손님이 좀 와 있어가지고 그 손님에게 제 방을 내어주고 제가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반 펴놓고 일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뭐가 났어요. 엉덩이에 뭐가 났는데 이렇게 너무 아프고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 치질. 이렇게 내가 이 얘기 할게요. 치질이 걸렸어. 근데 그게 이제 치질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뭔지도 몰랐는데 치질이 뭐냐면 엉덩이에 이렇게 피가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동그란 그 구슬만한 이 염증 같은 게 동그란 게 불룩 튀어나와요. 불룩 튀어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치질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났는데 잘 됐다. 단기 선교 가지 말고 이거 물어보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는 9월 달이 방학이거든요. 대학생들. 그래서 9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요 9월 한 달 한국 가서 그냥 수술하고 그러고 오면 딱 맞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도 딱 좋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안 가고 저는 수술 갈게요.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9월 1일 날 아침 9월 우리가 6일 날인가 출발이었어요. 출발 날짜가 9월 1일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하거든요. 근데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큐티를 해요. 우리 학생들하고 그 본문으로 하는데 그 9월 1일 날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이었어요. 1장이었는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바울이 종이래 종. 그러니까 말이 종이지 노예잖아요. 그 원어상 번역상으로 보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노예는 뭐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게 노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라고 하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단기 선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뭐예요?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저쪽 한국 가서 수술 받으러 갈래.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선교하러 가는 거 너무너무 명확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묵상하다가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다 내려놓고 선교 갈게요. 그 선교 가면 너무 더우니까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해야 돼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사역하다가 12시에서 한 3, 4시 되면 너무 더우니까 들어와서 잠깐 쉬고 또 오후에 한 4, 5시 되면 나가서 저녁에 사역하고 그리고 또 들어와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갔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이니까 지금 이 치질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거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나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루에 2번씩 기도했다 그랬죠. 샤워했다 그랬죠. 샤워를 할 때마다 이게 잡히잖아요. 이게 손으로. 그 샤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낫는 거야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안 나요. 열흘이 지났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이제 단기 선교 2주가 끝나가면 끝날 무렵에 되게 바빠요. 뭐 이렇게 재팬 나잇이라 해갖고 막 전도 집회도 하고 막 정말 바쁘거든요. 너무 바쁘고 그러다가 돌아오기 한 며칠을 남겨두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일부러 의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갔는데 나중에 마지막 한 3, 4일은 완전히 까먹어 버렸어요. 까먹고 그리고 단기 선교가 다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집에를 갔죠. 집에를 가서 이제 처음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갖다 댔죠. 갖다 댔는데 그 동그란 구슬 같이 생긴 게 있어야 되는데 말랑말랑한 그 구슬만 해요. 요만한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잡히네. 이 뭐야? 아무리 해도 안 잡혀. 그래서 내가 여보 잠깐 와봐 여기 좀 봐봐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와서 왜냐하면 제가 떠나기 전에 아내가 거기 약도 발라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보 여기 진짜 있는지 봐보라고. 없대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낫게 하셨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그 자리 딱 2주 지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선교 안 가고 한국에 수술하러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수술하러 갔으면 아마 돈은 돈대로 깨졌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치질 수술하신 분이 아마 여기 중에는 아마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치질 수술은요.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할 때도 정말 아프대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가 진짜 아프대요. 한 2주 정도는 정말 죽는 고통이 따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술하고 지금 돌아왔으면 지금 엄청 아플 때인 거야. 엄청 아플 때인데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아프고 다 나은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더라고요. 제 얘기에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제 얘기의 초점은 뭐였냐면 제 얘기의 초점은 치질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먼저 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가 아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전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택, 그게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지수가 당신을 트러스트 하겠다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맞죠? 그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요거 딱 하나만 붙잡고 가면 끝나요. 우리 인생 속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안에 자아가 살아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내가 알지만 그대로 살기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라면 주인이 하라는 거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너무 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질 낫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의 결정은 딱 한 가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여러분
이 하인들이 물 하랑이를 여기까지 채우라 그래서 채웠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인이었기 때문에 됐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됐어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시킨 대로 했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죠? 예, 예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물을 날라라. 네, 그거 하면 그러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내가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요. 거기가 끝이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간증은 평생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서 됐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이 형제 자매들한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딘가에서 정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간증을 내 인생에 주세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오늘 뭐 부흥회도 하시고 뭐 그래갖고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참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정말 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난번 한 3년 전에 왔을 때 이 간증을 나눴는데 뭐 대부분 형제자매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많아서 이걸 나눠도 신선하게 느낄 것 같아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IMF라고 하는 그 한국의 경제적 위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아마 아버님 어머님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이 완전히 부도가 날 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시절에 저는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후원이 안 됐어요. 뭐 후원을 이렇게 그 재정 후원을 넉넉하게 받아갈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선교사가 돌아오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아내하고 결혼 막 해서 가서 사는데 근데 이제 일본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이제 수련회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캐나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 위기가 와 있으니까 IMF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가 와 있으니까 본부에서 비행기 싹스를 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라도를 가야 되는데 한 150만 원쯤 돼요, 왕복 티켓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돈을 대준대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 부럽다 뭐 다 그런 눈초리예요. 그런 눈초리인데 그 대신 참가비는 내래. 참가비를 내야 되는데 참가비가 이메일로 왔어요. 53,240엔 이메일로 왔어요. 그게 우리 돈으로 대략 50만 원쯤 돼요. 50만 원쯤 되는데 근데 53,240엔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거 달러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돈을 달러로 계산해서 얼마쯤 되는지 바꿔보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까?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 마음이 강해요. 그거 달러로 바꿔봐. 왜 이러지? 근데 또 무시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또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그 참가비 달러로 바꿔보라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날 환율을 찾았어요. 환율을 찾아가지고 계산기로 눌렀습니다. 53,240엔 얼마일까? 똑똑똑똑똑 두드렸어요. 근데 제 눈앞에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제 계산이 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439.7654332 뭐 이렇게 쭉 나갔어요. 439.7이니까 반올림하면 440이네. 440달러가 있으면 내가 참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거 너무 커서 사실은 저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 당시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맞죠? 계산해보라 그랬으니까 한 거야. 계산해보라. 계산을 안 했으면 그 다음 간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그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계산해보라고 한 데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도 제가 대학교 가서 전도하러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서 우편함에 있는 편지를 끄집어내고 세 통이 와 있었어요. 편지가 세 통을 끄집어내고는 전철을 탔습니다. 그 서둘러서 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전철을 뛰어가서 전철을 딱 타고, 그리고 그 세 통 편지를 끄집어내는데 그 세 통 중에 한 통이 모르는 사람한테 왔어요. 두 통은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놔두고 전철 안에서 뜯은 거예요. 안에서 봉투를 이렇게 뚝뚝 뜯었어요. 미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미국에서 온 편지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아까는 맞추더니 440달러가 들어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편지도 하나도 없어. 돈만 딱 들어있어요. 440달러가. 투 김성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보는데 막 전철 안에서 막 눈물이 계속 나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가 너무 없었던 거야. 너무 하나님 신뢰가 안 되고, 나는 그 아내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왜 버리려고 그러냐고. 미국 가는 일이 종처럼 생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비행기 싹 공짜까지 대준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 현실을 쳐다본 거예요. 내 상황을 쳐다본 거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너 참가비 달러로 계산해봐. 그 마음 주셨잖아요. 계산기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 눈앞에서 440이 보였어요. 계산기 439.754321 딱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그 계산을 안 했다면 이 돈이 물론 감사했겠죠. 440이 들어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돈이라는 건 몰랐을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려면 500달러를 주시든가. 500도 아니고 그러면 400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400도 아니었어요. 그 중간 450을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왜 하필 440이었냐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이제 결정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은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선택하는, 이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어떤 의미라고요? 당신을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든 내가 할게요. 단기 선교 가. 네. 해보면 재정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학비 걱정되는 분들 있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탕 안 주셔도 좋아요. 그냥 당신 신뢰할게요. 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학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놀라운 걸 주신다. 하나님 신발이 없어요. 저 대학생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발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가지고. 근데 하나님 신발 주세요 그랬더니 구두 티켓이 타고 왔어요. 책을 사야 돼요. 근데 갑자기 교보문고에서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나타나서 내가 부탁도 안 했어. 너 공부해야 되지. 여기서 책 필요한 거 다 골라봐. 갑자기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됐죠? 여러분이 진짜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은 핵심은 그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지수가 그랬어요. 새벽에 그냥 당신 트러스트 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랬더니 그 일이 3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 결과가 없더라도 또 트러스트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신뢰할게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지수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좋게 바뀌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행복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계신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단지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땅에 하나님 무너진 것을 세우는 하나님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 정말 건축가들로 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죽어가고 정말 시간가 되는 때에 하나님 열정을 다하고 하는 생명을 불었는데 하나님의 도구들로 형제자매들을 싸워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백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열매 맺는 삶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전부이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충 믿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무너진 한국을 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적들의 공격을 막는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써주시고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